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복한 국가의 왕족들이나 귀족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려갔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으로 교육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 전체를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교육시킨 젊은이들을, 즉 정복한 국가의 젊은이들을 각 지방에 보내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합니다. 통치하면서 모든 치리자들, 모든 리더들이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충성하며 하나가 되길 원했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자신이 믿는 신을 모든 바벨론의 리더들이, 통치자와 치리자들이 다 함께 경배하며 믿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됨, 이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모든 바벨론의 치리자들이 경배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랍 평야에 세우고는 이라고 하며 3장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 형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단위로 환산하면 약 27m에서 30m 정도 되는 높이예요. 감이 오십니까? 27m에서 30m 정도면? 제가 대구의 유명한 팔공산의 동화사에 그 석상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팔공산 동화사에 있는 그 석상이요. 그 석상의 높이가 3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단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동화사의 그 불상, 석상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낮에 그 규모의 그 형상을 바라본다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아마 이 마음이 그 앞에서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만들 거예요.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에 낮에 햇빛이 비칠 때 이 금 형상이기 때문에 눈부실 겁니다. 일본에 가면 금각사라고 있습니다. 교토에 저희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출장을 제가 교토로 가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금각사라는 이제 절이죠. 어떻게 보면 버테를 금박을 했어요. 금박을 약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일까요? 금박을 하다 보니까 이 낮에 햇빛이 비치면 이 금이 그냥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 집에서 막 빛을 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햇빛에 반사가 되니까. 그런데 그거 자그마한 건물이거든요. 30m 정도 되는 완전히 금 형상에서 이 햇빛을 발할 때 그 휘황찬란함은 아마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감은 안 오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이끌 정도의 화려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그 정도 되는 커다란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내가 섬기는 이 신을
너희가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알아서 와서 경배하라가 아니에요.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같이 엎드려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경배를 이끌어갑니다. 3절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3절로 6절 말씀.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통치자, 총독, 대장들, 재판관들 다 모이게 했어요. 어디예요? 두라 평야예요. 이 두라 평야니까 평야입니다. 산이 없어요. 그곳에 30m짜리 금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모두 다 직결시켰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자료에 바벨론 제국의 이 당시 통치했던 지역과 지방 개수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최소한 많은 신학자들이 1000명 이상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리자들이. 그 평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 뭐 많게는 2000명, 3000명. 그들이 모여서 그들 앞에 금 형상이 30m 딱 세워져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빛나고 있죠. 그런데 언제 엎드리라고 했어요? 모든 악기로 연주할 때 그거 듣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그 사람을 바로 던져버린다고요. 그렇다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도 준비해놨겠죠. 준비해놨겠죠. 어딘가에. 그리고 엎드리지 않으면 여기 들어간다. 내가 섬기는 이 신, 이제부터 너희 모두 함께 경배할 신이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하나로 통치해서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했죠. 드디어 음악이 연주됩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모든 치리자들이 그 앞에서 다 엎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여 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악 소리가 웅장하게 연주되는 가운데 다 엎드렸어요. 그 가운데 경배하지 않겠다고 서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과연 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자, 그 가운데 세 사람이 섭니다. 바로 성경에는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죠. 첫 번째 명령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 세 명의 청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바로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그 금 형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세 사람은 엎드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자신들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고, 자신들이 이제 곧 바로 그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보니까 그들이 엎드리지 않고 서 있었던 것을 주변의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벨론 제국의 주요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배층에 속했던 민족이에요. 아마 이들은 유대 청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바벨론의 지금 최고 치리자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절하지 않은 세 명의 유대 청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고하는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약간 좀 조소조 아닌가요? 왕께서 세우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금 형상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3명의 유대 청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말을 왕이 듣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죠. 크게 분노합니다. 아주 크게 분노해요. 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려오므로, 자 이제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왕은 그들을 바로 용광로에 넣으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14절로 15절 그들에게 한마디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학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 신이 이 지구상에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정복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정복했죠. 이 당시 민족들은 전부 다 그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그 민족의 신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수십 개 민족들을 정복했어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신들을 본인이 정복한 거예요. 자기가 정복하고 그들을 멸망할 때 그들의 신이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거스릴 수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3명의 유대 청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신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마디로 그들을 비웃는 겁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착각을 했죠. 어떤 착각입니까?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까지 우상만 경험하다 보니까 참된 하나님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유다 왕국을 정복했던 것은 유다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가 이길 수 있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심판하셨기에 바벨론 제국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마치 자기가 그 유다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도 자기 권세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했다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처럼. 물론 다른 민족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 맞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사람이 옮겨야만 움직여지는 그 우상 맞아요.
그러니 그 우상들이 무슨 자기 그 민족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참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히브리 세 청년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을 함부로 한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은 내 권력보다 이 지구상에 큰 권력은 없으며 내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은 없으며 내가 죽이겠다고 하면 어떤 신도 나를 막지 못한다. 그러니 빨리 너희 이 신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셨겠죠.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가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세 청년이요.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즉 왕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17절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세 청년은 말합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제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왕이셔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우리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인가요? 그 말 아닙니다. 능력이 없을지라도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이제까지 그분이 보이셨던 그분의 권능을 보면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용광로에서 건진받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건진받는 것이 선하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가장 선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할 것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저는 선포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지, 내가 나의 주님을 왜 믿는지 도전이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니까 믿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믿을 가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마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비율을 맞춰야 되는 내 종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선한 주권, 그분의 지혜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배요 섬김이요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길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걸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고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나 아버지가 주는 어떤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서 아버지 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지키시고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가길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이고요. 우리 역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정확히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더 분노하죠.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세 히브리 청년에게 쏟아붓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로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적하려고 자기 얼굴 모습을 바꾸고는, 그런 이유로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니.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겠대요. 자, 7배나 더 뜨겁게 용광로를 만들라고 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청년을 붙잡고 용광로로 데려갔던 강한 군사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 열기로 인해. 22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그런 까닭에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붙들었던 군사들을 죽였어요. 무엇이요? 그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가요. 참고로 용광로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날 제철소의 용광로가 아닙니다. 제철소의 용광로에는 뭐가 차 있어요? 쇳물이 차 있죠. 쇳물. 쇳물 안에 들어가면 못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우린 용광로라는 단어를 오늘날 제철소의 용광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 벽돌을 굽고 또 유약 벽돌을 굽는 이런 거대한 가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노기 때문에요. 그 거대한 가마를 숯을 놓고 산소를 주입해서 달굽니다. 그러면 안은 비어 있습니다. 안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유약 벽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굽는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겉에서 엄청난 열을 가하면서 굽습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가마인데 항아리처럼 된 가마라고 보시면 돼요. 벌겋게 이게 달아오릅니다. 벌겋게요. 온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불을 직접 데피니까요. 불을 직접 데펴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가마에서 복사열을 발산합니다. 복사열을요. 복사열을 발산하면 여러분, 열이 나올 때 그 안에다가 뭔가를 딱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 불타버립니다. 불을 갖다 댈 필요가 없어요. 복사열이 되면 싹 지나갈 때 불이 확 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바라점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 종이 같은 경우는 한 230도 정도 되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돋보기로 우리가 때때로 종이에 불을 붙이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불씨를 안 갖다 대고 햇볕만 가지고 열을 뜨겁게 하면 스스로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이 당시 바벨론 제국에는 유약 벽돌이라는 걸 만들어서 건축에 활용했다고 해요. 유약 벽돌이라고 하면 유약을 바른 벽돌인데 최소한 1000도 이상을 온도를 올려야 그 벽돌을 제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 가마의 온도를, 즉 용광로의 온도를 1000도 이상 올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0도 정도가 되잖아요. 뭐 하나 집어넣으면 불타서 날아갑니다. 옷 딱 떨어뜨리면 한번 불탈 거예요.
바닥에 달 필요도 없어요. 쑥 떨어지면서 싹 불탈 거예요. 그게 복사열입니다. 가끔 여러분 겨울에 모닥불을 한번 쬐봅니까? 모닥불 쬐면 그 자그마한 모닥불 앞에서도 계속 있기가 힘들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게 복사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백도, 1000도까지 육박하면 이것은 그 무엇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 가마에, 그 용광로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을. 그런데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그 용광로 가깝게 입구 쪽에 갔을 때 누가 죽었다고요?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게 달궈졌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눈속임으로 별로 뜨겁지 않은데 뜨겁다고 생각하고 던져넣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데려간 군사들이 그 열기로 불타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복사열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히브리 세 청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 안에 그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후에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바로 그 장면이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놀라서 급히 일어나 자기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그러하니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있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지금 세 사람이 결박돼서 있어야 되는데 결박이 풀려서 그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네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네 번째 사람은, 네 번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세 청년과 함께 하셨고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 곁에 있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냐면요. 26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므로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세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살아서 나온 정도가 아니죠. 어땠어요?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했대요.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했고요. 불 냄새조차도 그들 위를 지나가지 못했대요. 가끔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항상 사람들 뭐 스트레스 받아요? 냄새 밴다고 하면서 항상 이 옷을 어떻게 어디다 잘 보관할까? 그 작은 고기 몇 점 굽는데도 그렇죠. 사람이 통째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사람 일단 화상 입는 건 둘째치고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못했고요. 그들의 겉옷은 타야 되거든요. 겉옷도 안 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불냄새도 그들 위로 지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냄새가요. 예전에 그 화재를 입으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대요. 옷을 불에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려야 돼요? 냄새 때문에. 화재 난 그 집이나 아파트 안에 냄새 때문에 옷이 직접 불에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수가 없대요.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서. 이 냄새가 강렬한데 지금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줬어요. 불 냄새조차 그들 위를 지나가지 못했다고요. 그들에게 불탄 냄새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용광로에서 나온 히브리 세 청년들에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연소를 전공했거든요. 연소요? 내연기관이요. 불에 안 탄다는 거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온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 권능을 통제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 말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누가 이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만들었어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도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손이 나타나서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어떤 신인지를, 불의 권능을 다스리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누가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이 놀라운 기적을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도전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 히브리 세 청년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모든 불의 권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자연의 현상을 통제하면서 그들을 건지신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그 히브리 세 청년을 보고 놀랐겠죠? 그러고 나서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려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그의 눈으로 못 깨겠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기에게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놀렸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그 신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라도 잘못 말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대의 청년들을 비웃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들과 리더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칙령까지 내려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 것을. 왜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간 바벨론 제국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합니다. 맞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지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자신이 조롱했던 그 신,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너희를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왕의 입에서는 그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청년에게는 그 신이 누구였어요?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 신이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그 짧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아브람, 그들의 조상 아브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던 그 모세, 위대한 리더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자신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받아서 이 바벨론 제국까지 왔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 이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했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왕은 그들의 몸을 용광로에 던질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까지 불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결박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 결박할 수는 없었어요. 왕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은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봅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그 신이라고 말하면서 비웃었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용광로에서 저들을 건지신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왕은 보게 됩니다. 그날 왕은 정확히 깨달았죠. 그 신, 자기가 조롱했던 그 신은 무능한 신이 아니었어요. 그 신은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은 자기보다 약한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자기 백성과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셨고요, 바벨론 왕의 명령과 그 모든 불의 권능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그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정확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청년은 논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신입니다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믿음으로 나간 세 명의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손을 직접 왕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놀라운 상황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2600년 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던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용광로를 보여주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 신이. 2600년 전에는 그 말을 들었던 세 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청년들이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구출할 것입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로 조롱할 때 누가 서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출할 겁니다. 이 말을 누가 이제 할 건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시 불러와서 세워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일어설 그분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요. 내가 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내 삶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그 신으로 전락되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만이 보일 수 있는 권능으로 보이시는 위대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외쳤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도 선포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600년 전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불에 달궈진 용광로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저라고 끝낼 건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이라고 말했던 그 신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락시킬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대답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다 함께 우리 마지막 시간, 초청 시간에 항상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먼저 좀 일어나서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다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말했던 그 말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외치면서 끝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오 왕이여,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17절 18절 말씀, 실제로 그 평야에 금 형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서 왕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눈앞에 용광로가 달궈져 있는 것을 보는 가운데 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